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남매입니다. 그들은 배나리,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이 3남매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종종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리셔서 음식도 드시고 또 쉼도 가지시고 또 말씀도 나눴던 그런 곳이 바로 이 3남매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또 그들도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섰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갖고 있는 귀한 향유를 깨서 예비했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여인으로 많은 후대들까지도 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4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11장 1절부터 배경을 보게 되면은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누이들, 그 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 계신 곳에까지 직접 찾아와 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 그만큼 성경에도 이 나사로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한병에 걸렸으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청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사로도 그 중병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빨리 오시기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지금 빨리 가가지고 그 중한병에 들린 나사로를 고쳐야 될 시점인데 예수님은 어찌 된 일인지 이틀 더 그곳에 유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나?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깨우러 간다는 말은 뭐예요?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간다는 것이요, 내가 그를 살리겠다.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즉 나사로의 어떠한 상태에서, 그가 죽음의 상태에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나사로가 중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알고서도 일부러 가지 아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를 갖도록 하게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예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아들을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유대인들은 누구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창조자시죠. 그 하나님께 창조하시는데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곧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곧 누구를 안 믿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사함의 권세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군주 아시죠? 군주. 왕. 오늘 또 현대에 와서도 우리나라가 공화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죠. 대통령이 계신데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한 그런 범죄자가 있어요. 그런 범죄자가 있어도 대통령이 너는 죄가 없어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있어져요? 사면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뭐가 있어요?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대통령 하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속 시끄러워. 대대로 속이 시끄러워. 저도 그래서 나올라도 안 나갔잖아요. 아니 군왕, 세상 한 개 나라의 왕도 죄인을 사할 수 있는 권세인데 하나님은 어떤 죄사함이냐? 그거는 보통 도둑질한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그 운명을 뭐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거는 누구만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라고요? 죄를 사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죄를 사했으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건 뭐라고요? 바로 인간이 죄로 죽은 그 죽음을 사하실, 죄를 사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며칠 만에 입관을 해요? 이틀 후에 입관을 하죠. 그렇죠? 그것은 혹시 이틀 동안에 사람이 죽었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 전부 다 그 냉동실에 사람을 넣어놓으니. 그래서 혹시 제가 죽거들랑 이틀은 넣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향을 피운 게 다른 게 아니라 병풍 넣고 상을 피웠던 게 그 이틀 동안 혹시 유해가 그 부패 냄새가, 그래서 그 향을 피웠던 거잖아요. 병풍으로 맞고. 그래서 진짜 관에까지 모셨는데 깨어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심지어는 산소에 가다가 안장하려고 거기 있는데 무덤을, 그 관을 열고 일어난 분도 계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틀 후에 입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땅에 안장하는 장례를 절차하는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날이 굉장히 무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이틀 만에 장례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바로 뭐요? 입관을 해버리고 이튿날에 바로 안장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디 안장을 해요? 땅 속을 파서 안장하지만 이스라엘은 굴을 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그 굴을 어떻게 판대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그 굴은 우리나라처럼 석회하면 딱딱한 그런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안장할 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모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틀을 지나고 가니까 계산해 보면 도착할 때는 이미 며칠이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흘이 됐다니, 3일이 됐으니까 이미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와 또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의 상봉을 만나고, 그들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이 오빠가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 딸들, 그 누이들이죠, 마르다 마리아가 따뜻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묻었다고 그랬겠어요? 굴에 안장했겠다. 그래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3번 흘렸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상에는 3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웃음이 나오겠어요? 울음이 나오겠어요? 네? 잘 믿으니까 주님이 감격해서 우실 거고, 못 믿으면 불쌍해서 우실 거고, 이래도 저래도 다 저나 여러분 보고 우셨을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거나 저렇거나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 시간까지 있구나, 그렇게 주님은 기특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특함,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인간의 수를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저랑 오랫동안 계신 분도 있고 짧게 계셨던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송구한 표현입니다만은 인간의 수를 쓰는 거 봤어요? 어떨 땐 참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냥 말씀만 따라가죠. 뭐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난 그렇게 스스로 위안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시고 비통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죽었고. 여기서는 인간적인 예수님이에요. 인간적인 예수님으로서 앞서 설명한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은 다른 곳과 달리 더 각별히 사랑했고,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각별한 관계를 나눴던 인간의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눈물이 마시고 또 비통했다. 38절에 보기 예수님 비통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그 무덤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굴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안장을 하고 입구를 뭘로? 큰 바위로 가려요. 그거를 굴려내.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기에는 39절에 그 사람이,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부패되는 냄새가 나는,
그 입구만 가도 막 그 냄새가 나는, 냄새 중에 가장 맡기 싫은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시죠? 이 인체가 이 부패하면 참 그 냄새만큼 저도 많이 맡았거든요. 장례 집례를 많이 해서 많이 맡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걸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옮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내 말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변에 보게 되면 이단 사이비 교주 가운데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의 말이 뭐 하나님 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들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죠.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돌을 옮겨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여기서 보면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은 누구 말을? 예수님 말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사하나이다. 지금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이 예배 아침에 드렸고 지금 오후 예배에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감사하나이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시골의 교회 장로님께서 아들인데 시골의 겨울에 길이 포장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얼음이 이렇게 얼린 거죠. 비포장이었으니까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 그 앞을 지나다 거기에 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그냥 쌩 달리다가 제동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냥 밟았는지 그 얼음판에서 그대로 아들이 굴러가지고 그 겨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뭐 교회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저는 드렸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인도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언제 왔다 갔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벽 시간에쯤에 왔는데 이미 장로님께서는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단에다가 감사 예물을 올려놓고 다른 성도님 모시기 전에 이미 간 거죠, 집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강단에 감사 예물 올려드렸으니까 이 장로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장로님은 앞서 가신 것이죠. 왜? 자기가 지금 슬픔 당한 중에 교회 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보면 다른 성도님들도 그 슬픔 때문에 기도에 예배가 방해될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예물을 올려드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쌓아? 감사 예물을 올려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나이다. 왜 감사하는지 이미 다 앞에 설명드렸죠. 하나님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죠.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영광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나사를 죽였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예요. 오늘 우리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찬양도 올려드리고 감사도 올렸는데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미 이 설교는 다 답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 알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누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함으로 이 역사를,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 다 아시죠? 딱 무덤의 굴을 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입관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을 꽁꽁 묶잖아요. 그렇죠? 묶어 넣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쿵쿵쿵 나오면서 자기를 묶었던 그 배 이것을 다 풀으면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역사가. 혹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아픔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듭난 감사고 온전한 감사고 완전한 감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저도 죽임을 당했을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일부러 가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유하면서 이미 그가 장례까지 끝나고 굴에 안장되고 난 후에 갔을까? 예수님은 초지일관 사랑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심을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 너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합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순간에도 항상 감사나이다. 이 어려움 또한 감사나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